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인데 요한 제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는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요한복음 안에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책을 쭉 읽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예수가 믿어지고 그 예수가 믿어짐으로 생명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더 본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더 똑바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데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삶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방법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코치한테 가면 돼요. 상담가한테 가면 돼요.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방법은 그거를 알려주는 전문가들한테 가면 돼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지 똑바로 제대로 사는 크리스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또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삶 속에서 잘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비결이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 갖다가 적용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주고자 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스스로가 무엇이 목적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의 목적은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힘입게 하기 위해서이다.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게 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어떠한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더 잘 된다 라고 하는 방법을 주는 책도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에 많아요. 코치들한테 가면 돼요. 전문가한테 가면 돼요. 상담가한테 가면 돼요. 어떤 지식인한테 가면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두고 이 책을 써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보면 계속 말씀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럼 그 말씀은 무엇인가? 계속 말씀 그러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인가? 원어로 이 말씀에 쓰여진 단어는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reason 또는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logic, 그러니까 논리.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에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는 뭐냐면은 이유, 논리.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원리와 이치, 그게 말씀.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그 존재하고 있는 원리와 이치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고체로 있고 액체로 있고 기체로 있고 새는 날아가고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그런 현상들과 그 각자의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원리와 이치. 그 이미 존재하고 있는 원리와 이치가 로고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 그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치와 원리가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물질적 이치와 원리도 있고 영적인 원리와 이치도 있고 관계 속에서의 원리와 이치가 있고 정신적인 원리와 이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위로 올라가면은 더 많은 것이 보이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잘 안 보이고. 근데 역으로 마음은 위로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고 장님이 되고 마음의 상태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가득 채워질수록 우울해지고 번뇌이고 마음이 비워질수록
행복이 채워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원리가 이치가 있고 그 이미 존재하고 있는 원리와 이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각자가 그것이 그거 되어지게 하는, 물건을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는 중력의 이치, 저것은 고체이게 하는 이치, 저것은 기체이게 하는 이치, 저것은 날아가게 하는 이치, 저것은 걸어다니게 하는 이치, 그 모든 것이 각자가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원리와 이치,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로고스, 그것이 말씀. 그래서 3절에 그러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그 원리와 이치로 인해서 그렇게 지어졌다.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게 뭐냐면 말씀, 로고스죠. 로고스, 원래 존재하고 이미 원리와 이치가 거기에 있고 그 원리와 이치가 그것이 그것 되게 하고 저것이 저것 되게 하고 그것이 있게 하고 그것이 사라지게 하고 그것이 올라가게 하고 그것이 떨어지게 하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법칙, 원리와 이치,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1절에. 그럼 여기서 이 태초는 처음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상. 그러니까 시간상 옛날 옛적의 처음 태초, 그 태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태초는 이미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건 뭐냐면은 처음 시간, 제일 처음 모든 것이 시작됐던 그 시간, 옛날 옛적의 그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그 태초가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는 원어로 아르케, 그러니까 아르케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르케는 뭐냐면은 근본, 근원, 원형, 오리진, 그게 아르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옛날 옛적에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라 말씀이 원형에 있다, 근원에 있다, 말씀이 오리진에 있다.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근원에 있는 거예요. 에센스, 근본, 코어, 거기에 말씀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케에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옛날 옛적에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라 아르케, 근원에 가면 거기에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본질, 아르케라는 뜻은 본질, 본질로 들어가면 거기에 말씀이 거하고 있다.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뜻이죠. 그러니까 본질 안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 본질 안에 말씀이 거하고 있다. 즉 아르케 안에 로고스가 있다. 그 원리와 이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아르케에 있다. 근원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그 원리는 근원에 가까워질수록 살아나요. 생명이에요. 근데 근원에서 멀어질수록 죽어가고 파괴해요. 그러니까 본질을 향해서 가서 본질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거기에 막 생명이 붙어요.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본질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죽어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죠. 하나의 원리죠. 그러니까 저 산 꼭대기에 물이 막 솟아나고 있어. 그럼 그 꼭대기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서 밑에까지 쫙 내려와서 밑에서 그 물을 마시면 배가 아파요.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 오염됐기 때문에. 근데 그 산 꼭대기로 걸어 올라가서 그 근원에 가서 그 근원에서 물을 마시면 나를 살리죠. 같은 이치죠. 근원에 가까이 갈수록 살아나고 본질에 가까이 갈수록 살아나고 거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죽어간다. 말씀이, 그 로고스가, 그 원리와 이치가 근원에 있다. 그래서 근원, 본질로 들어갈수록 생명인 거죠. 그게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막 자질구리하게 뭐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하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비결, 그 방법론, 적용,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복을 하는 그 소위 얘기하는
실제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적용, 그것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국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영이 본질에 가 있으면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살아나요. 생활의 지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읽어봤자 들어봤자 배워봤자예요. 결국 적용도 못하고 막 그러다가 사라져. 거기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내 영이 본질적으로 근원에 가면, 내 이 영혼이 본질적으로 원형에 가면 거기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죠. 거기서 말씀이 접촉이 되고 로고스가 만나서 살아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죠. 야곱을 보면 막 돌아다니고 막 개고생하다가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깨져가지고 결국 다 정리하고 어디로 막 뛰어가 돌아가냐면은 베델로 가요. 막 개고생하고 돌아다니고 막 찢기고 뜯기고 막 죽어가다가 싹 다 정리하고 딱 가족 됐고 베델로 딱 가요. 그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아르케로 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죠. 거기가 구원인 거죠. 그런데 야곱이 결국에는 베델로 돌아가게 한 원인이 고통과 고난이었다.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계속 아프게 하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고난은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게, 아르케로 회귀하게 하는 고통과 고난이에요.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원형으로 돌아가게 하는 고통과 고난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계속 깨지고 힘들고 거기 아비멜렉이 막 힘들게 해. 그 부하들이 막 힘들게 해. 그러면서 이삭이 막 고난을 받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던 우물로 돌아가서 그 우물을 파요. 우리 아버지가 우물을 파던 지점이 여기야. 거기로 돌아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 파던 거기를 들이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냐면은 막 돌고 돌아서 결국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던 우물로 돌아가서 거기를 파기 시작해. 그리고 거기서 생명샘이 넘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나를 아르케로 돌리시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리시는 거죠. 그 아르케에 로고스가 있다. 그 아르케에 말씀이 있다. 그 말씀 원리와 이치가 있다. 거기서 말씀이 접촉되고 거기서 살아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 욥도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닥쳐오는 이 폭풍우, 이 폭풍을 통해서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나이다의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원형의 위치, 본질이 있는 곳, 근원이 있는 곳, 거기로 하나님이 가서 거기다 놓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살리심이죠. 그래서 이 고통과 시련은 나를 근원으로 가게 하는 축복이에요. 나를 아르케로 가서 로고스를 만나게 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해져 아르케에 가게 돼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져서 아르케에 가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아르케에서 로고스를 만나요. 거기서 말씀을 만나요. 거기서 원리와 이치와 접촉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경륜이죠. 말씀 로고스는 원리와 이치인데 그 원리와 이치와 접촉함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요. 막 힘든 일 있어. 막 괴롭고 고통스러워.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줘. 근데 그 조언이 본질적인 원리와 이치야. 그러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도 벌써 원리와 이치가 들리면서 살아나죠. 어떤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막 크게 상처를 받았어. 근데 누군가가 조언을 해줘. 너가 상처를 받은 것은 그 원리는 너가 너무 기대했기 때문이라. 인간은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어느 인간도 타인을 생각하는 인간은 없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다. 타인을 위하는 그 모습조차도 가식된 모습이고 꾸며진 것일 뿐이다.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처음부터
끊어버려라. 그러면 상처를 덜 받는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상처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원리와 이치와 만나는 지점이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원리와 이치, 로고스와 접촉되는 순간에 벌써 치유가 시작이 되죠. 그 로고스 말씀이 어디 있냐? 아르케에 있어요. 원형에 있어, 본질에 있어. 거기에 도달할 때에 생명 위에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르케에 로고스가 있단다. 본질에 원리와 이치가 있단다. 원형에 근원에 원리와 이치가 있단다. 거기에 가서 거기서 살아난단다. 그리고 나의 경륜을 동원해서 너에게 허락되어진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하여서 그것이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동원해서 너를 기어코 그 아르케에 갖다 놓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거죠. 그러면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2절에 그것을 반복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2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건 뭐냐면은 말씀이 그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와 이치가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씀은 누구냐면은 애초에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기 위함이라 했으니까 1절과 2절을 근거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원리와 이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원리와 이치, 로고스, 법칙, 그 모든 것들이 그것 되어지게 하는 존재하고 있는 원리와 이치, 그 법칙이 인간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원리와 이치는 이 원리와 이치라는 것이 모든 것을 있게 했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을 있게 한 원리와 이치인데 자기가 그것 자체가 될 수 없을까? 가능하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있게 했는데 자기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있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원리와 이치와 법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게 하고 그것이 그것 되게 했는데 그 존재하고 있는 로고스 원리와 이치가 스스로 육체를 입고 육체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로고스가 자신에게 육체를 입혀서 사람으로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원리와 이치가 때가 되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와서 존재하고 있음. 존재하고 있던 원리와 이치와 법칙, 육체로 존재하고 있는 원리와 이치와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이 그리스도라. 근데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말씀이, 그 원리와 이치가 육체로 때가 되니까 온 거죠. 그러면은 무슨 말 하고자 하냐면 그 2000년에 그 왔던 그 시간이 가장 알맞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필연의 시간,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원리와 이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때 오셨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왜 2000년 전에 오셨나? 모르죠. 근데 더 큰 차원, 더 큰 영역에 존재하는 원리와 이치의 입장에서 보면은 딱 그 시간에 오는 것이 가장 합당한 때였던 거예요. 가장 적합한 때였고 가장 필연의 시간, 필요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빨리 와도 너무 이른 거고 조금 늦게 와도 너무 늦은 거예요. 딱 정확히 원리와 이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로고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때 오는 것이 가장 적합한 시간이므로 그때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차원과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위에 더 큰 차원과 영역이 존재하죠. 그러면 더 큰 차원과 영역, 그쪽 영역과 차원에서 그 realm에서는 그 시간에 원리와 이치가 스스로 육체로 오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것이고 필연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가장 맞는 거였던 거예요. 그거보다 빨라도 맞지 않고 늦어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오신 거예요. 나에게 이해가 안 가도. 그리고 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나사렛의 유대인으로 왔나? 원리와 이치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로 왔나? 왜냐하면은 정확히 위치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간으로 거기에 오는 것이 그 더 큰 realm, 더 큰 영역과 차원에서는 가장 합당하고 가장 맞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는. 근데 내 차원과 내 영역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이때 오나? 왜 여기에 오나? 그건 내 차원과 내 영역이니까. 근데 존재하고 있는 더 큰 차원과 더 큰 그림, 더 큰 영역에서는 그때에 거기에 그 사람으로 오는 것이 가장 필연이었고 적합하고 합당하였다. 그래서 때가 참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존재하던 로고스가 스스로를 인간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죠. 그 로고스의 의미가 영어로 또는 원어 해석을 해보면은 이유죠. reason. 태초에 이유가 있었고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이유가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더 큰 영역과 더 큰 차원에서는 그때 거기에 그 시간에 로고스가 육체로 오는 것이 가장 정확했던 것이고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루어야 할 이유가 있었고 성취돼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 차원에서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아. 근데 그 위의 차원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로고스, 이유. 태초 이유가 있었고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유가 하나님이었더라. 그 이유가 있으므로 그 리즌이 있으므로 그가 그 시간에 그 위의 영역에서 아래 영역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그 존재하고 있던 원리와 이치 로고스, 그가 자기 스스로를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곳에 자기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는 누구냐면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원리와 이치요 이 모든 것이 있게 한 근원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두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존재는 누구인가? 저 존재는 이 온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원리와 이치였고 로고스였고 법칙이었고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있게 했고 3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있는 것이 없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발현하여서 원리와 이치가 자기 자신을 실현하여서 모든 것이 있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있게 한 그 중에 하나로 인간으로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 와서 거하셨다 라고 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계시되면서 그에게 믿음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어지게 되는 것.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럼 이미 말씀은 누구냐면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럼 이거는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요한이 제자로서 예수님과 계속 같이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요한의 결론은 뭐냐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의 결론은 저 사람은 저 예수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결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완전 시골 중에서도 시골인 나사렛 거기서 교육을 받지 않고 자란 30대 청년이죠.
목수죠. 근데 그가 엄청난 어마무시한 교육을 받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들과 논쟁을 펼쳤을 때 토론에서 다 깨버려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변방 갈릴리, 저 변방 나사렛 시골 중에 시골에서 자라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30대 청년이 메인 라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들과 토론을 벌였는데 다 깨지는 거예요. 신기한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를 고백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더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저쪽 변방에서 어떤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회오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안질뱅이가 걷기 시작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현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가 요한의 결론인 거예요. 같이 걸어다니다 보니까 메인 라인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저쪽 변방에서 뭔가가 막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병자들이 치유되고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막 걷기 시작하고 막 문둥병이 낫기 시작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어떤 센세이션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센세이션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 30대 청년 예수를 통해서. 그럼 거기와 같이 돌아다녔던 요한복음에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 저가 저렇게 하는구나인 거죠. 동시에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이었던 바리새, 사두개, 또 로마, 또 헤롯, 그들은 서로 다 싫어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 연합을 해요. 한 마음이 돼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의 존재감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냥 착하고 친절하고 나이스한 성경을 잘 가르쳤던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 잘 가르치고 존경받고 덕망 있고 모범이 되는 크리스찬 뭐 그런 거였으면은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죽일 필요도 없는 거야. 그 정도 존재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행적과 그의 움직임이 이 네 개의 거대 권력 그룹들에게 위협이 됐던 거예요. 존재감이 엄청 커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거죠. 30대 시골 청년에게서. 어디 구석에서 좀 인기 있다고 말씀 잘 전한다고 착하고 성실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다고 죽이고자 달려들지 않아요. 네 개의 권력이 하나로 뭉치지 않아요.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위협감을 이들이 느끼는 거야.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그 구석 변방에서부터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결국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어. 그러니까 요 뉘앙스를 잘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이다를 지금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근데 이 뉘앙스가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를 발견한 거죠. 그거를 본 거예요. 직관으로. 그러니까 이는 이 세상을 창조한 알파 오메가 이 전 우주를 통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가 예수. 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구나. 를 알아버린 거죠. 직관으로. 근데 그걸 어디서 보냐면은 어디서 저가 하나님이다가 직관되어지냐면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냐? 하나님이다를 어디서 발견할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옆에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관찰했을 거 아니야, 같이 있으면서.
3년 동안. 근데 어느 순간에 관찰하다가 하나님이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이 많은 기적과 이 많은 토론에서 이기는 것과 이 많은 센세이션들은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까지 발견할 수 있어요. 막 저렇게 기적을 베풀고 저렇게 막 토론하면 다 이겨버리고 막 저런 막 센세이션 일으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직관적으로 하나님이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발견했을까? 어디서 어떤 직관으로 어디서 그것이 그에게 드러나 버렸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찢어 죽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구나가 만나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구나가 직관적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기적과 표적과 막 파워풀한 가르침과 막 토론에서 다 이겨버리는 이것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까지만 발견해요. 근데 십자가에 찢어 죽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요한은 하나님이구나를 봐버린 거예요. 이가 하나님이구나. 로마 백부장도 그랬죠. 로마 백부장도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서 피가 막 뚝뚝 떨어지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백부장이 저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임을 발견하는 지점은 십자가에 찢어 죽임 당하는 거기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백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저 극악무도한 죄인, 심판받을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피를 흘려 죽기까지 희생양이 되면서 그렇게 값을 치르면서까지 저를 위해서 죽어요. 그래서 저의 값을 치러 저를 건져내요. 그래서 하나님이다가 발견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구나가 만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그걸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안 해요. 그걸 하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죄가 없고 죄가 아닌 자가 스스로 죄가 돼서 심판받을 죄인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고 죽어서 대신 값을 치르고 피를 흘려서 대신 값을 치르고 그래서 그 희생양이 되는 죽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감당하면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자기를 다 던져서 그의 값을 치르고 희생양이 돼서 그를 건져내고 구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구나가 발견되는 지점인 거죠. 뭐냐면은 하나님이니까 그걸 하는 거야. 그걸 하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걸 하지 않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찢어 죽임 당하는 죄값을 치르시는 희생양이 되시는 죽기까지 하면서 그 죄인 심판받을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기서 저가 하나님이다. 가 발견되고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근데 거기서 그 독생자라는 의미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형제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그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집은 저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인 아들을 주셨구나. 형제가 여럿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면 형제가 여럿 있었을 때 한 명 주는 거는 덜 귀한 거고 아들이 한 명만 있어 한 명 주는 건 더 귀한 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거기서의 독생자라는 의미는 독생자 예수는 begotten son, 그거는 뭐냐면은 이 예수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란 존재가 딱 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존재가 또 있지 않다는 거. 예를 들면은 저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어딘가에 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성향이 있을 거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사람하고 비슷하고 이런 비슷한 그룹이 있고 이런 비슷한 그룹이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예수 유일하다 이런 존재가 또 있지 않다. 이런 존재가 또 한 개가 더 있지 않다. 딱 요거 하나다. 나머지와 같지 않다. 구별된 이런 존재가 더 이상 또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독생자예요. 왜냐? 죄가 없는데 자기가 죄가 돼서 심판받아 마땅할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자기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그 죽음으로 희생양이 되고 값을 치르는 거기까지 하는 것, 피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를 감당해서 기어코 그 벌받아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걸 하는 것이요, 그걸 하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어마무시한 기적과 그 탁월한 가르침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를 발견했는데 십자가에 찢어 죽임 당한 속에서 직관으로, 인투이션으로 하나님이구나. 예수는 하나님이구나.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원리구나. 그 로고스구나. 모든 것이 있게 한 그 존재구나. 그걸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기 어떤 남자가 있는데 저 남자가 모두에게 공격을 받고 모두에게 막 욕을 먹고 모두가 저 사람을 막 공격하고 욕하고 막 왕따를 시켜. 근데 딱 한 명이 나이든 한 명이 저 사람을 보호하고 있고 저 사람을 프로텍트하고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굴까? 아버지구나 라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죠. 아버지만 그렇게 할 거니까 나머지가 다 공격해도 저 나이든 옆에서 유일하게 프로텍트하고 도와주고 막아주고 있는 저자는 저의 아버지구나 인 거잖아요. 직관 보이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구나가 보인 거예요. 요한은 그건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나중에 요한이 90살이 됐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수가 또 찾아와요. 이번에는 자기의 인간의 옷을 던져버리고 신성으로 신적 본질과 속성을 다 그냥 드러내버려요. 그걸 또 마주하죠. 요한이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냐면 1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춘 것 같더라. 막 머리가 하얀 양털 같고 눈이 불꽃 같고 발은 청동으로 돼 있고 막 말을 할 때 막 물소리 같고 입에서는 막 날선 칼이 나오는 것 같고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네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신성, 신의 속성을 그냥 그 영광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요한한테.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90이 돼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었구나. 근데 그 신성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면서 정말 내 말이 맞았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뭐냐면 이 그리스도는 나라는 이 죄인, 심판받아서 찢어 죽임 당해서 영벌에 들어가야 할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가 스스로 죄가 돼서 희생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피를 흘려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시고 그거를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객관적인 논리와 객관적인 이유들과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 아니야 아니면 저게 하나님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한테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야. 왜냐하면 독생자 유일하신 분 유일하게 딱 한 명 나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제물이 돼서 죽은 사람은 예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유일하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사람은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유일하게 독생자, 비같은, 더 이상 이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 하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데, 그가 뭘 했냐면은 내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 죽음 당했을 때, 영벌에 들어갔을 때인데 자기가 대신 죽어서 나를 살리고 자기 피값과 희생양이 돼서 나를 건져냈어.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가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취되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